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하심, 그 승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주께서 속히 소멸케 해 주시옵시고 백신 접종과 또 치료제의 보급들 개발함들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나님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이 악한 질병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안전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붙들어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위로와 생명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보니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저렁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이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와서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이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고난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살피며 회개하고 또 절제하고 금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렵고 또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 오히려 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전통 이 정결법을 비난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네. 그리고 그 의미와 정신과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형식만 취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마음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잘 알고 계시지만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많이 섬겼던 바로 그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이 수로보닉의 여인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지역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셔서는 이제 거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모든 무리들, 큰 무리들이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 놓습니다. 예수님은 다리 저는 자들, 장애인,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게 하시고 장애인은 온전하게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들은 걷게 하시고 맹인들은 보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시 14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역시 오병이어, 여기 다섯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을 뜻하고요. 거기 남았던 12강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그렇게 오셔서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칠병이어의 기적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와 그 다음에 땅의 수를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 이방인의 그 메시아가 되심도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두로와 시돈의 이 가나안 여자를 고쳐주시는 그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여자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바로 이 기도의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게, 금요일 라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평생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딸 아이의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연약함, 그러나 그 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여인을 보내라고 그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했지만 응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내가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아주 매몰차게 이 여인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실 때 거절해도 반드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여자는 다시 예수님께 절하며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지금 거절하고 계시지만 응답하고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이게 또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간절한 이 믿음이 부스라기라도 구하는 이 믿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도다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의 귀신 들림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여도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에는 하나님 아주 풍성하고 놀라운 온전한 축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바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의 그 거절하심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절 속에서도 이제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풍성하고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유와 회복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요. 너무나 큰데요. 한량없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것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흘 동안 천국잔치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을 이제 먹일 방도를 찾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33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현실의 삶, 지금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지만 거기에 전부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시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이시고 전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져. 모든 능력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구하시는지 주목해 보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있는 것.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비록 떡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작은 것에서, 그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없는 능력 가지고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그런데 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는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뭘 벌어서 그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기억해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주님 손으로 다시 올려드려라. 그것이 믿음이고 헌신이고 충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물의 헌신이요, 가장 쉬운 헌신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 주님의 손으로 돌려드립니다. 너한테 있는 거, 네가 만든 거, 네 거면 네가 가져라. 그런데 내가 준 것이라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내게 드려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헌신과 충성의 믿음에 내가 또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그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 그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고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충성이요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로 들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과 열방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음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른 응답으로 거절함으로 응답하실 때에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을 때도 풍성하고 놀라운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육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도로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 손에서 온 것을 도로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마지막 사랑을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며 또 사순절을 묵상하시며 이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도록 또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이